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 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또 공원에도 가면 비둘기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바닷가의 갈매기들은 새우깡을 먹고 살고 많은 공원의 비둘기들이 과자를 먹고 사료를 먹으며 살아요. 바닷가에 가서 새우깡 하나 들고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갈매기가 날아와서는 휙 차가는 아주 묘기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참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비둘기와 이런 갈매기는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본래 갈매기는 물고기나 해안가 갯벌에 있는 작은 어류와 강강류를 잡아먹으며 살아야 하고요. 비둘기는 개구리나 애벌레를 잡아먹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그런데 날짐승으로서의 본래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생성을 잃어버린 거죠. 갈매기를 보면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동물원의 곰과 사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육사에게 길들여진 이 사자는 그 동물원이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육사가 주는 그저 그 고기를 받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면에 야생의 곰과 사자는 그 광활한 자연이 내 세상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그들의 눈빛은 빛이 나고 그들의 몸의 움직임은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야성이 살아있는,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성이라고 하는 것,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래적 거친 본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강한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야성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양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적 야성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잠든 우리의 영적 야성을 깨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야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함께 그 각 12아들, 그 지파들, 자녀들이, 자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도 거기서 자라죠. 그리고 야곱을 낳고 야곱도 거기서 자랐죠. 요셉 낳고 요셉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그냥 그 땅에서 물려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편해요. 고생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 뒤를 따라 70여 명의 온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애굽으로 내몬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칠고 험한 애굽 땅에서 영적 야성을 가진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절대적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영적인 야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때묻지 않고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런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야성을 더욱더 키워가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영적 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갈매기처럼 동물원의 사자처럼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가두어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처럼, 화초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자마자 그들은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처럼, 여러분 하우스 안의 화초처럼 조그만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고 야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굴복하고 말아간, 세파에 휩쓸려 떠나가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세상의 흐름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버린 채 죄악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고 마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영적인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야성을 배우지 아니하고 훈련받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에는 길들여져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야성을 가진, 믿음의 영적인 야성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어제도 폭염 속에서 사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한 10분 정도가 함께 나와서 열심히 그 폭염 속에 땀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 거리에 청소를 하고 상가에 전도를 했습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성이, 영적인 그 믿음의 강력한 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용역을 쓰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봉사와 섬김으로 주방에서 봉사하고 성도들의 맛있는 식단을 마련해 놓는 이것은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교회에 청소를 하며 섬기는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주일 밤 예배까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365일 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의 양원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서 우리의 이 영적 야성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저곳, 온갖 죄악이 가득한 저곳,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곳에서 야성을 키우고 우리의 거룩한 영적 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야성은 성육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왔건만 자기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야성이 아닐까요?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당당하게 내려오신 예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야성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야성이, 영적인 거룩한 야성이 살아있어서 이 세상을 여러분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양원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저 죄악 세상 속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환난과 핍박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로부터 학대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코 애굽의 학대, 바로의 학대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학대를 이겨냈습니다.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학대보다도 더 강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학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야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도 여러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 못할 그보다 더 강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시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여러분, 애굽의 학대, 바로의 학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죽음보다도 강한 영적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야성, 영적인 야성이 어디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보다도 애굽보다도 더 크시고 더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애굽의 바로왕, 그의 명령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절대적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닐까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 거룩한 야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찢겨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짓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그의 몸이 짓밟혔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짓밟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처참하게 짓밟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짓밟혀도 그 짓밟힘보다 강한 영적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짓밟히면서도 사랑의 향기를 쏟아내셨고, 당신을 내려 찍는 도끼에 사랑의 향기를 묻힌 향나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향나무, 사랑의 향나무. 여러분, 어떤 학대보다도,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더 크신 그분을 두려워한, 그분 안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 야성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학대보다 강한 영적인 야성은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지는 이 역설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의 고난, 그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짓밟히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도 예수님 위해서라면 내가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되, 짓밟혀 일그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의 향을 풍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짓밟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향을 묻힐 수 있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랬음을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나도 예수님 위해 짓밟힌 장미꽃처럼 마침내 짓밟히고 짓밟혀도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야성을 가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의 학대였습니다. 그들은 그 학대를 거룩한 영적 야성으로 이겨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학대가 크면 클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애굽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저 이방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적 야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큰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9절,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더라, 불어나더라, 번성하더라, 매우 강하게 되어지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불곱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학대를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학대하는 만큼 승리하고 번성하고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제와 아니오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따를 것을 따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야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아,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야성이 우리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게 만드는 이런 역설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적 야성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붙잡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을 앉혀놓고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다음에 또 한 번 걸리면 죽는다 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결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말 안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도 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분명하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 의에 대해서 예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하게 행할 수 있는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학대하면 할수록, 고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더 큰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순결의 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의 삶에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그는 국무총리 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섰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는 국무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 왕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영적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에게도 영적 야성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놀라운 거룩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후로 세워서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믿음의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요, 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소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간 다 죽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간 다 망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간 다 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간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가는 왕따가 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가는 패싱을 당하고 온갖 두려움들이,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다 몰려오지 않나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속지 마시고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야성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이김을 넘어 거룩한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야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내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란의 미랄로 썩어지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는 놀라운 성공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갈망하세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그 본래적 본성, 강력한 힘과 능력, 여러분 그 야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야성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여러분 그분에게 간절히 이 야성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야성 그 자체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야성, 믿음의 야성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야성을 키워가십시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훈련과 연단, 고난을 통해서 받으시고 정금같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큰 번성과 성공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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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